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성경 한 39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먼저 여러분들 아까 우리 교동문 있죠. 교동문 네 번째 줄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시네요. 자, 이 말 뜻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쉽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감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년 뭐월 며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내 안에 영접한다고 분명히 고백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 따라했던 내 진심으로 했던 어떻게 하든 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엄청 쉬워 보이죠? 쉽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신앙생활은 쉬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쉽다고 다 얘기하시죠. 성도들 미리 겁날까 봐. 근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제가 이 교동문 네 번째 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저한테는 영원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원합니까? 우린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길어야 100년, 뭐 짧으면 그 이전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괴리 갈등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랬는데 나는 짧게 100년을 보고 산단 말이죠. 이게 안 맞아요. 왜? 100년 동안 구원받아 놓고 엄청 고생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죠. 애야 영원을 생각해라. 이렇게 해도 나한테는 안 먹혀들어요. 왜?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100년이 아쉬운데. 이게 신앙생활의 괴리고 갈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자 그러는데 길게 보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와 섭리는 영원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끽해봐야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맞습니까? 도대체 영원에 비해서 100년은 이게 도대체 안 맞는 숫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괴리, 갈등, 이 구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팔팔거리고 날아다녔을 때는요, 제가 여기서 이러고 서 있을 줄은 꿈에도 못 꿨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저는 그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열심히 평생을 일해서 열심히 하고 노년에 편하게 잘 살아야지. 이 생각 가지고 살던 사람이니까요.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아까 제가 구원이 쉽다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저도 약 나이 40 됐을 때, 지금부터 뭐 한 35년, 45년 전, 아무튼 그때 25년 전이구나. 그때 그냥 어디서 어느 교회 그 자그만 방에서 목사님이 따라하라니까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쉽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그 시점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물밑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그날 그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해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월로 보면 어마어마한 긴 세월 동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참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길에 딱 한 번 그때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참 쉽고 간편해 보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 속에 있다는 것, 영원 전과 영원 후까지 계속된다는 것,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고 내 인생이 있고 내 삶이 있다는 것. 때로는 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닥치는 것, 막 내 거 이거 손에 쥐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게 다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 전과 영원 후까지의 것도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성숙된 신앙인의 생각이고 모습이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저게 거슬리는 뭐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건 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짧은 걸 보니까 눈앞에 보이고 생각나는 거 어떤 거 온갖 것이 다 거슬리죠. 살면서 안 거슬린 게 어디 있어요? 다 거슬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더 넓게,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 100년 가지고도 넓게 안 봐요. 그냥 딱 그때 이것만 보고 사는 인생들이 많죠. 100년 보고 사는 인생도 대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가지한테 영원을 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년 보기도 힘든데, 내 인생 보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나한테 영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안 와닿죠. 내 코가 석전데 무슨 영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의 응답을 주시고 영원의 세월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생 보는 각도가 달라져야 돼요. 생각하는 구조가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교동문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지금 서론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서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원래 조금 인격이 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원래 남말 잘 안 하고 남 뒷담화 안 하고 남 없는 데서 얘기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은 이 구조가 시종일관 남 얘기하게 생겼어요. 그것도 남 욕하게 생겼어요. 누구 욕하느냐? 오늘은 그놈 사단의 욕을 실컷 하다가 오늘 예배 시간 다 맞출 것 같아요. 자, 성경에만 유일하게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전설 따라 삼천리나 뭐 어디 아기 도깨비 먼 도깨비 해가면서 온갖 것이 몽몽 해가면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 그 흑암은 오직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그 유래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흑암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내용이 그겁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과 성과 쭉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라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옵니다. 자, 이게 사단의 기원과 사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밀턴의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단은 원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정통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자,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무언가 심부름을 하는 존재들이 천사입니다. 거기에 천군도 있고 뭐 천사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 하나가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찬양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하면 어마어마한 인류 문화 속에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음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뇌까지 거기에 많이 움직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지가 한번 찬양을 일으키면 온 우주가 들썩거리고 온 우주가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 힘인 줄 알고 직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무리를 끌고 지구로 쫓겨났다 그랬죠. 그 대적자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자, 그것이 사단의 기원이고 사단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죠. 육신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게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영적인 존재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육신의 한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년짜리 뭐 100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영적 존재인 거죠, 인간은. 그러나 사단은 천사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과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이 육신의 한계가 없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무당집이나 점술집 가보세요. 어느 정도 맞춰요. 대충 맞춥니다. 가보세요. 가면 맞춰요. 왜? 지나간 건 다 맞춥니다. 희한하게 또. 응? 그러나 여러분과 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존재가 이 사단이기 때문에 좋은 길을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성공하고 싶으면 무당한테 가보세요. 무당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뭘 알려준다면서 동쪽으로 가라 그러죠. 그럼 서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대박 납니다. 반대로만 하면. 걔는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보내란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가면 됩니다. 서쪽으로. 이게 원리예요. 물론 뭐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니까 또 진짜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존재예요. 이 존재 자체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내가 인생 100년 살면서 이 영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이중적이라 그러는 게 멀티라는 개념하고 이 따지면요,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이중 성격이나 뭐 이런 걸 우리가 나쁘게 표현해서 그랬지. 여러분과 제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영적 구조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내 호적이 천국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내가 이 땅 대한민국에서 두 발 딛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지만 나는 영적 존재로서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중성이고 이게 우리의 이중국적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짧게 하니까 이중국적 그러면 막 뭐라 그러고 뭐 뭔가 변절자처럼 표현하는데 도대체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더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저 때만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불을 켜고 달라들어서 움켜쥐면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 올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의 삶의 몫이에요. 근데 성경은, 기독교는, 말씀은 정확하게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좀 우리가 차원 높게 살지 이 얘기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기원을 그 시작을 밝혀놨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보면 성경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따르는 무리 졸개들을 끌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곳이 바로 이곳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창조되기 전에 그 사단이 이 지구는 사단의 유배지, 귀향지였던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참 그러시죠. 그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땅, 그 지구의 흙을 한 줌 주어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니까요.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재질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온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가 되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참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기독교 말씀 어마어마한 반전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그야말로 더스트, 쓰레기, 이 먼지라고 불리우는 존재를 하나님이 한 줌 주우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온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도 참 하여튼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해야지만이 사는 것과 신앙과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 존재인 나 자신이 이해가 돼주고 정말 그 영원 속에 나를 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짧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그 졸개들과 함께 이 지구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서 어느 곳 하나 하나님 나라 아닌 곳이 없습니다.
사단이 쫓겨난 이 지구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지구의 흙을 한 줌 주어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나이 40에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이 말에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기로 시작된 존재구나. 야,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원래도 멋있습니다만은 내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난 너무 감격했다니까요. 나는 내가 그런 존재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평생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런 존재라는 것,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자기가 귀양해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흙을 한 줌 주어서 생기를 불어넣는 인간이 나왔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거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를 하겠습니까? 저것들이, 제가 참 여기서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지만, 저것들이 이 지구 나의 나와바리에서 인간을 하나님 만드시니 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지구를 장악하고 정복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 이 사단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뱀의 입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먹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왜? 저걸 먹는 순간 너희가 정령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게 죽는 게 아니고 영이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 게 아니고 니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니들도 곧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난 그 사단의 속임수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이런 식으로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속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나들면서 공격하고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만 깜빡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지만 쫓겨난 거죠.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인간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죠. 초신자들한테는 제 핸드폰을 꺼냅니다. 핸드폰이 삼성 거예요. 자, 이 삼성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 삼성 핸드폰을 가지고 LG 가서 이거 AS 좀 해주세요 하면 LG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물어보죠. 너무 당연한 거죠. 안 해주죠. 그래요. 그렇죠. 왜? 이 삼성 핸드폰은 삼성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AS가 삼성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문제와 사건과 모든 AS는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지 부처나 어디 느티나무나 어디 성황당이나 어디 이상한 데 가지고 가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또 내가 믿는 나의 어떤 파워, 권력, 어떤 거 여기다가 내 자신을 의존하고 맡기려고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해서 경제, 온갖 것, 권력, 권세 이런 데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려고 그러면 절대로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다 쓸데없고 무시하라 이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선이면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만 우선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실컷 누리세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좋은 것 가지고 하세요.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그걸 못해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혼동스러우니까 누릴 줄 모르고 쓸 줄 모르고 제대로 가질 줄 모르는 게 기독교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언놈 욕하려고 지금 시작했는데 잘못하면 기독교인 뭐라 그렇게 생겼네. 다시 돌아가서 하여튼 이 사단 흑암은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만나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도 예배에 제대로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리 속에 살지 못하고 별스럽게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아놓고도요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진 걸 이용해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합니까? 혼미케 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아주 동떨어지게 우리를 살게 우리를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하는 거.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게요. 이 공중이라는 게 에어거든요. 에어. 예. 발음이 잘 되는 분이에요. 아무튼 에어. 공중. 우리가 보면 대기, 공기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성경을 읽고 제가 그 영문 성경도 한번 봤어요. 그래서 공중을 에어라고 표시해놨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일이 있어서 방송국에 갔는데 딱 스튜디오에서 뭔가 시작할 때 on air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게 불이 탁 들어와요. 스튜디오 가보면은 이제부터 방송 시작합니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등이 딱 들어오는데 하얀 뭐에다가 on air라고 빨간 건 못 텐데 on air라고 불이 딱 들어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 공중 권세 잡은 그 공중이 저 에어였구나. 온 미디어를 통해서 인간들을, 미디어는 뭡니까? 곧 문화를 통해서 인간을 사단에게 속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온갖 것 속에 빠지게 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구나. 이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흑암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을 그 문화와 흑암 문화 속으로 우리를 끌고 우리를 속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단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럼 본론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단의 흑암 문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본론의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니까 이 바울팀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성경에 마술사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 흑암 문화는 무속 문화와 점술 문화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우상 문화 속에서 우리 후대를 거기에 정신 빠지게 하고 거기에 마음 쏟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바울팀이 이 소아시아 터키 트로이라고 그러죠. 그쪽 지역에서 마게도냐로 이제 넘어갑니다. 콘스탄티노플, 옛날 콘스탄티노플 자리죠. 거기서 넘어가면 그쪽에 마게도냐의 첫 성이 데살로니카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반도 쪽이죠. 거기를 넘어가서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빌립보 지역으로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인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그 점수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팀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 귀신 점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린 점술하는 여자가 바울팀을 알아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기독교인도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바울 팀의 정체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귀신의 점술하는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분명히 구분하실 게 있으세요. 뭐냐?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 흑암의 사단에서 그 점술에서 무속에서 우상에서 나온 얘기는 절대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과 저를 칭찬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흑암의 곳으로 악한 곳으로 우리를 끄집어 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 뿐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게 그 점술하는 소녀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달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전도자들이다 이렇게 칭찬하듯이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만 하더라도 어디 가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깨 으쓱하고 우리가 좋아합니까? 근데 그게 흑암의 것에서 사단의 것에서 시작된 거라면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나온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은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어떤 악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그러면 즉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는 이 악한 것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한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이상하다, 내가 뭔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내게 고백을 하세요.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역사하는 이 내 생각과 마음을 나를 괴롭히는 이 흑암의 것은 지금 즉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말이 권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에는 이 땅의 어떤 것도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권세의 이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만물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악한 흑암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전부 다 그 만물 속에 포함됩니다. 그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파헤치는 이 흑암 문화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세상을 장악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명상운동. 명상운동은 딴 거 없습니다. 자기 도취를 시키는 그런 흑암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종교 생활을 하거나 많은 그런 운동을 하는 것 속에서 이 명상운동을 자꾸 그것도 돈 받아가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명상운동은 자기 도취일 뿐입니다.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사단은 세상을 장악하는 전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엑스타시나 접신운동을 하게 되고 또 능력운동, 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네 안에 내면을 보라 그러면서 내면 세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전부 다 그럴듯해요. 훨씬 더 교회보다 수준 높아 보여요. 멋있게 치장해가지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100% 잘못 들어서면은 전부 다 흑암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것들에게 속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지고 말씀 속에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는 전략, 요즘 문화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의 세 번째가 사단의 핑계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핑계대게 만듭니다. 원래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누군가 핑계대는 것을 너무나 즐겨하는데 이게 전부 다 사단이 흑암이 가져오는 겁니다. 이 흑암은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나를 갱신하게 하고 내가 답을 얻지 못하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핑계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도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창세기 3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담이 여자 탓을 하죠.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 극찬을 하면서 하와를 맞이해 놓고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남자는 안 돼요. 하여튼 끝까지 자기가 보호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핑계를 여자한테 댑니다. 그 여자는 또 물어보니까 뭐라 합니까? 저 뱀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사단이 우리의 구조 자체를 핑계를 대고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게 전부 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다 그랬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용히 흐름을 바꿔버리는 이게 사단의 힘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절대 속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잡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면서요, 어떤 일을 내가 시작하고 그 일에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살려고 뭔 일을 할 때요, 꼭 돌아서서 보면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계속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상실해버리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 전부 다 핑계거리를 대고 다른 탓을 하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못된 습관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들은 사람들은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 사람 탓, 사건 탓 이렇게 사단이 인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나쁜 흑암이 하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를 실제로 어지럽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자 송어에도 있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사단을 정확히 알면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우리 인간들을 함몰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온 우주의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왜? 이 천군 천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시종드는 심부름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수종드는 자라 그랬어요. 이 사단이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육신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입니다. 나머지는 이 천사는 시종드는 자라 그랬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영적인 이 영계의 세상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뭡니까?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메타버스잖아요. 그죠? 메타버스. 메타는 메타하고 유니버스를 합친 글자라 그랬죠. 유니버스가 뭡니까? 온 우주 공간. 이제는 우주 공간을 뛰어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 파묻히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흐름을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여전히 내 안에 내 것 속에 내 안에 갇혀있는 이런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좀 그걸 알고 신앙생활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여기서 네 머리는 사단의 머리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나게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정도, 여기서 발꿈치라는 것은 발꿈치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림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감히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겁날 게 있고 뭐가 힘들 게 있습니까? 근데 내가 늘 잊어버려요.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잊지만 말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이 말은 나쁜 짓을 하면 마귀에게 속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죄 속에 있는 자는 마귀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은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살인하는 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마귀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의 내용입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서 가장 먼저 범죄한 자라 그랬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가장 먼저 천사가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적한 자, 범죄한 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모르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비그리스도적으로 비기독교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우리 대전의 안지영 집사님, 또 인천과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또 송미, 경석이, 송인옥 씨, 한 주간 이 말씀 안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꺾는 귀한 승리자로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흑암에게 속지 않고 흑암을 능히 꺾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